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처럼 어제 저녁 6시 조금 지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춘식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미스터 캡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남계신 가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였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공동체 어느 한 부분 하나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6년도 제가 저희 아이 신이가 뱃속에 있을 때 뉴욕에 있는 지인 목사님의 초대로 저희들이 뉴저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뉴저지에 있으면서 이틀을 뉴욕 맨하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그 뉴저지 한아름 마트에서 출발하는 그 관광버스를 타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았고요. 둘째 날은 우리 지인 목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뉴욕 맨하탄을 잘 아셔서 저희들을 곳곳을 이렇게 안내를 하셔서 저희들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여신상 있죠. 그죠?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올라갔을 때 그 102층이 메이플라워를 홀을 타고 왔던 청교도 102명의 숫자와 맞추어서 그 빌딩이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또 그곳에서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1년 우리 9/11이죠. 9.11 사태 이후에 그 제로 그라운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곳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철골 구조물이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남아 있던 것도 제가 보면서 참 기억에 남으며 참 그 당시 그 아픔을 함께했던 자들에게 그 철골 구조물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었을까 하는 게 또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저는 뉴욕 그 맨하탄이라고 해서 정말 빌딩 숲만 이렇게 높은 빌딩 숲,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고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 맨하탄 한가운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렇게 물론 길쭉한 직사각형 이렇게 모양이지만 그 넓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3.41km 곱하기 3.41km입니다. 가로 세로로 3.41km를 가서 또 밑으로 3.41km로 내려오는 그 넓은 면적이죠. 한국 분들은 평수로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100만 평이 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 뉴욕 그 맨하탄 한복판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안에는 호수들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푸른 잔디 각종 새들과 각종 들짐승들 참 그런 시원한 바람이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희를 호스트해 주셨던 그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9/11이 지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뉴욕 사람들에게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뉴욕에서 이렇게 뭔가 없어졌을 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넘버 원이 바로 이 센트럴 마켓이. 센트럴 마켓은 유기농 파는 예, 그런 곳인데 센트럴 파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850년대에 이 뉴욕 맨하탄이 이제 급격히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어느 연도에는
뉴욕의 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 곳곳에 사람이 몰려드는데 한 해 인구가 4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맨하탄이라는 것이 아주 큰 단단한 바위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아주 이렇게 지리적으로 튼튼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도시화가 되는 거죠. 높은 빌딩을 올리고 공장 막 이렇게, 예, 그냥 진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시티를 관장하는 분들이 이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다 메말라서 못 산다.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공원을 지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공원을 설계하고 지을 사람들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왔던 사람이 올스테드라는 인물입니다.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올스테드. 예. 그리고 박스라는 그런 건축가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니 그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또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세움 받고요. 그리고 또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세우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도시 안에 이러한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과, 아니 이렇게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드는데 전혀 경제적으로 가치 없이 이런 넓은 터를 두면 어떡하냐, 여기를 좀 줄여서 이런 높은 빌딩을 세우면은 우리 도시에 있는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 녹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득세를 할 때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아닐 때는 이렇게 해고당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했던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을 가지고 이 녹지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면 장차 뒤에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 많은 공간의 크기에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센트럴 마켓 주변에 있는 센트럴 파크 주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건물들 마천루라고 하죠.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높은 빌딩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돈 버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안에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의미는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센트럴 파크는 어떤 공간입니까? 잠시 나와서 그곳에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공원은 사람이 지었지만 그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잖아요.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름이 있고요. 그 구름 사이에 무엇이 비추옵니까? 햇볕이 비추옵니다. 그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팔에 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냥 따스한 햇빛 가운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정말 또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맑은 호수들, 물론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그 호수들을 바라보며 넓은 우리 녹지대들, 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이렇게 만발합니다. 새소리가 있고요. 많은 짐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공간 가운데서 또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웃는 모습들이 그곳에 가득 있죠. 그곳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빌딩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라는 것을 한번 사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그런 정원이 뉴욕 한복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실 거기에 팔러시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성격이 뭐 고결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나는 조금 급하든지 누구도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휴식하며 자연을 즐기며 충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마음과
우리 정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recreate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라고 센트럴 파크는 그런 팔러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뉴욕 주민들이나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빌딩 숲 가운데서 한번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제가 왜 이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 우리 영혼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생수 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시편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시편의 노래들이 자꾸 다 그런 노래들이죠. 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시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센트럴 파크에서는 그 갇혀있던 그 건물 가운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걸어서 거기를 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그 곳,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그 하나님께 갑니다. 오늘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로 즐거이 부르며 그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영혼아,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노래함으로 그의 이름을 즐거이 외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자. 시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당시 이 시편이 불려질 때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저히 못된 의미지. 근데 이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신들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강하신 신이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은 유일신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참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시죠. 우리가 아는 성경 가운데서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유일신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셔서 오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 받던 생명력이 단절되니 말라가겠죠. 목마름이 있겠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겠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하나님 대신하려고 인간이 범죄하듯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들인 것입니다. 예. 다른 신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풍요도 얻고 싶고 내가 이곳에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만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다른 신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러한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내가 그 신들을 멸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고대의 하나님이지 현재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가짜 신들이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행동은 죄된 행동이지 그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반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그 곳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죄라는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요. 영원한 사망,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조폭과 같은 무리들이라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두머리에 창세기로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이 시편의 시대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시대에 그것을 지배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신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현대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사실 우리 정말 저는 물리를 잘 못하지만 물리를 보게 되면 지금은요 우리 뉴턴이 사과 하나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그 시대보다도 지금은 물리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물리가 그것을 더 뛰어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들이 막 뛰어넘으면서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그러죠. 심지어 돈이 그럽니다. 돈이면 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모든 신들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노래할 때 그때 온 세계를 뒤집었던 신들, 풍요를 가지고 가던 신들의 그 머리 형상이 다 황소였어요. 송아지였어요. 그때 거의 세계에 다 그랬습니다. 황소 머리, 송아지 머리.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에 황소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나는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것. 이게 현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이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당시 고대 신간에서는 신이 전쟁을 벌여서요, 이겨야지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신을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메시아가 이 와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 세상 신들을 다 벌하고 우리를 세계 가운데서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기로 오셔서 입성하실 때 오시안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환호 가운데 그분은 백마가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죠. 로마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겁니다. 낙이 새끼입니다. 제대로 걷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새끼 위에 성인이 자기의 몸을 맡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한 번도 그 왕궁을 점령하지 못하시고 그 언덕 꼭대기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벌거벗겨 주셔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이 영벌의 저주를 누군가가 담당해야지만이, 그것을 대신 대속해야지만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 그 저주, 그것을 다 속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 서구 지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한 자매입니다.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가 이 본국에다 편지를 하였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초중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대 초중반 거의 없어요. 계신 분도 물론 한두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20대 초중반에 무슨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라이프 스팬이 더 짧잖아요, 지금보다. 얼마나 귀한 시기인가요? 지금은 기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그 결혼도 안 한 그 자매가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 자매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의 생명인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1000개의 생명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민영이, 우리 피러, 우리 다희, 우리 데니, 청년들이 앉아 있네요. 뒤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데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데니야, 내가 그래도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다는 못 주고 999개는 줄게. 근데 한 개는 내가 하나님인데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1000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0,000개라도요, 그게 10만 개라도, 100만이라도, 1000만이라도, 억이라도,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내가 한 개는 남기고 내가 다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영혼 안에는 이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리고 손을 딱 떼고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개입해 오시죠.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셨습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산은 어떻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면서 몇 그루의 나무를 보시고 오셨습니까?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우리의 손으로 심고 거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빛되신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 생명의 바람이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창조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입구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곳이 있었지. 아,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언제요?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 것이 다, 이거 내 것이라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죠. 당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전심으로 감격하여서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인슈런스 같은 보험 같은 혜택으로 생각하죠. 구원이 그냥 혜택인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왜? 언제? 당연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길 때 구원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우리의 삶들이 아무런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나니까 오늘
2022년 11월 27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죠. 은혜이죠. 은혜. 우리 주변에 허락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누군가의 손자가 되고 손녀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게 당연한 건가요?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참음과 인내와 눈물과 감사와 희열, 기쁨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길수록 나의 구원도 당연해지는 것이고 내가 당연하게 여길수록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차 운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시면서 그래도 입술로 찬양이라도 한번 부를 수 있었던 거, 차 운전하는 가운데 그 당연한 건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목사인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치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눈물, 헌신, 섬김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요?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발로 교회에 왔지만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매일 새벽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 아닙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며 노래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릴 때 다 당연한 것이 되어 그 영혼은 그 늘 빛처럼 비치는 하나님, 생수와 같은 하나님, 생명의 바람 같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만나야 될 그곳이 아니라 마음의 정원이 우리 영혼의 정원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순간에 먼 기억 속에 있고 내 입술에는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원망,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일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일상을 붙들고 계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내 삶의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이 감격스러운 찬양과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은 늘 이 사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 주님, 제 입술에, 제 생각 가운데서 이런 정말 내 세속적인 것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이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아름다운 이 영혼을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동산지기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감사, 이 찬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000년) 전 시편을 부를 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감사의 정원은 너무나도 쪼그라들어 있고, 형편없이 그곳에는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호수에 물도 없이 다 메말라 버리고 꽃들이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하나님, 내 영혼의 이 정원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가진 거 많아지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영혼의 생명을 채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들임을,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바람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 그의 이름을 부름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힘든 병원 치료 가운데서도 정말 숨이 턱 막히고, 하나님, 그 벌어진 입술이, 벌어진 이 턱이 정말 다치지도 않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사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주의 딸의, 주의 자녀들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 만나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함과 연약함 많지만은 하나님 내 영혼부터 먼저, 내 마음의 정원부터 먼저 가꾸어 주셔서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따스한 햇살이 되고 쉴만한 호수가 되어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쉼이 되는,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